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왔는데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이 빈자리가 없이 꽉 이렇게 서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주시고, 또 부득이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절기가 신기한 것 같아요. 어제가 대한이었는데 하여튼 추운 날이잖아요. 추운 날이 진짜 추운 날로 이어지니까, 물론 아직도 이렇게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후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래도 이 절기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도 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장혜순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천 북지방 지방 사경의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건함으로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초는 아니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늘 하나님 주신 강건함으로 올 한 해도 끝까지 우리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부교역자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본문을 좀 서로 논의하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좀 이렇게 해야 될까를 함께 공유를 하고요. 그러다 까딱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뀌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 본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사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우리가 읽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본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강해의 말씀은 항상 순서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순서대로 이 본문을 만납니다. 때로는 조금 알고 있는 본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낯설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약간 두려운 본문을 마주했어요. 왜 마주했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부모님도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믿고, 외가댁도 믿고, 사촌들도 믿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 보니까 굳이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전하나,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신학교 이제 신학생이 딱 되었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교육부 전체에 간사를 하면서 아이들 부서에도 막 들어가고, 우리 청소년부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고, 후배들이죠, 하다가 그 시절에 무엇을 했냐면, 제가 이제 부천 출신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갑자기 선생님들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불일 듯 일어나니까 애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노방 전도를 하러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저희한테는 가장 화려한 번화가 그 원종 사거리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애들 한 몇십 명, 선생님, 그 다음에 저같이 신학생, 부장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원종 사거리에 있는 그 점포를 들어가서, 죄송한데 전기 좀 쓸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끌어다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거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신나서 했을까요? 겨우 했을까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 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나가긴 나가는데 자꾸 사이드로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기타를 친다든지 입술로 안 하는, 그건 전도사님이 하시겠지 이러면서. 근데 아이들도 처음에 나갔는데요,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 숙이냐면, 동네니까 지나가는 애들마다 뭐하냐 너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만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신학생이 됐는데도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있는 사람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잘 우리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늘 아무렇지 않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학생이었다가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교육 전도사로, 또 풀타임 전도사로, 또 부담임 목사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참 신기하게도 만나는 교회마다 전도받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이해되셨죠? 저희가 태어난 태생은 그냥 늘 믿는 사람들, 그냥 온 가족이 다 믿는, 저희가 이제 변시 집성촌이다 보니까 믿은 변시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나 듣고 다 교회 다니는 이야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나를 전도해 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라는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너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너를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을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도 같은 이제 치과 의사 부부신데요. 와이프는 그 처가댁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처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아주 학을 띈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 증인 공동체에 학을 띄어가지고 그 와이프 되시는 선생님은 안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그 대학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선배님들과 그 다음에 또래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그래도 전도해서 그 공동체에 이렇게 가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 마음에 누가 나 좀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네, 우리 다 못 믿는 눈치지만 그분의 간증이에요. 누가 나 좀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30대인 애기 아빠인 치과 의사 선생님인 한 청장년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정릉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에는 머쓱해, 창피해, 좀 이상해.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권유하면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사셨냐면 우리 저기 서초구에 보면 우면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면동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 주일마다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인사하는 사람이 없나? 건네는,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요, 제가 이제 청년 담당이고 청년 부장님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놀러 간다는 때 치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분은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라는 거. 그러다가 그 교회에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석 권사님이 워낙 이렇게 대화를 잘 가시는 아주 유쾌하신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께서 아이고 애기 아빠 애기가 이쁘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입에서 우리 교회 갈래요?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라고 우면동에서 양재동으로 있는 교회로 나오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은 지금도 그날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 온 날을 감사합니다. 10년째 됐습니다. 15년째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 예물을 올리면서 자신의 은혜를 고백하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무엇이 충격이었냐면 왜 그가 그토록 열망하는 게 있었을까? 만약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석 권사님이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 물론 또 다른 누군가가 올 수 있었겠지만 그분과 만났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게 되었고, 그분은 그냥 혼자 다녔고요. 부인은 안 다녔고, 그 다음에 처가댁은 여호와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시험 앞에서도 이겨내면서 끝내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던 한 목사였다면, 평신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우리 오늘 찬양 고백의 예수 구원, 예수 생명, 너무 행복한 말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 12사도의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승원 전도사님을 통해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10장은 소명을 받게 하시고 파송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잘 보시면 12를 내보내실 때에 12를 부르신 다음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준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4절과 5절이 쫙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요. 다시 표현하면 콜링을 하시고 부르신 뒤에 바로 내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전도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안 믿는 잃어버렸던 영혼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될 때 보통 그분 옆에는요 7명에서 8명의 신실한 성도들을 만난 뒤에 교회를 오게 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시지만 서충식 씨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식 씨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또 신실한 조숙현 목사님이 서충식 씨 우리 교회 갑시다 또 이러고 있다가, 또 우리 구현희 권사님이 우리 서충식 우리 청년 갑시다, 이런 식으로 7명에서 8명 신실한 사람들이 계속 그 영혼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품게 될 때, 때가 되면 그분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하고 읽었는데요. 우리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냥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 번 지난절에 우리 서승원 전사님이 얘기할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8절까지 보면 동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뭐냐면 명하시고요, 백성에게로 가라고 하시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하시고, 앓는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지금 잘 보시면 계속해서 동사 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5절까지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뒤에 거절당하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에게로 가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쓰여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더 다가가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구약에 이야기했던 이 얘기가, 구약에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일 먼저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야,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 사람에게도 가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한 입 갖다 두 말을 하시지? 아니,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하실까? 이것은 사실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 백성에게 먼저 복음의 우선성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복음의 우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이 끝날 때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이 되죠. 2026년도도 우리 정릉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장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잃은 양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지금 현실로 좀 한번 대입해 보면 가장 우리와 가까운 분들을 위해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 나는 오늘 집 팔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다 정리해가지고 나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춘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가끔은 우리가 남자들을 집안의 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영적인 가장이 남편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혹시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부인이 처음 믿게 되거나 혹은 자녀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혹은 그 아내를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 서충식 목사님, 서승원 전도사님도 그렇고 서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저에게도 친구가 있거든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아니 이것들이 하여튼 살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슨 일이 있거나 힘이 들거나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목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꺼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뭘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저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준원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줄래? 그래서 제가 저들이 지금은 막 열심히 교회를 안 나가는 듯 보여지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자녀들이 지금은 세상살이에 안 나가는 듯 보여지지만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 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지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여러분 7절과 8절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승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만약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정릉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기도만 하면 죽을 병이 살아나고 앉았던 분이 일어나고 못 보던 분이 보고 이런다는 게 소문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바로 나갑니다. 바로 용하다고 하면 그 무당을 향해 전국 팔도에서 몰려드는 것처럼 작은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병원에서 누군가가 고쳐졌다고 하면 절대적인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정릉교회에 치유 사역이 막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7절을 알려주시는데 지금 읽으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여러분, 복음의 내용,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라는 말,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전쟁을 알리듯 긴박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요. 지금 막 쳐들어왔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이 났나? 아이, 전쟁이 나도 난 내 할 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긴박한 문제가 선포되는 순간 사람들은 움직여 나가죠. 마치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피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지금 이 선포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것.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경험한 자죠. 교통사고를 목격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때쯤 이 자리에서 사고 난 것을 목격한 분은 경찰서로 알려주십시오.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못 본 사람은요, 전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본 거니까요. 근데 본 자들은 그곳을 연락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의 말씀입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거는 단순히 치유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앓는 사람,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치료합니다. 죽은 사람, 시체죠. 죽었습니다. 존재적으로 치유함을 살린다는 건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격리가 되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건 그를 정결케 함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사단의 권세를 쫓아낸다, 이게 계속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냥 귀신을 축사하고 그냥 귀신을 쫓겨나가고, 이게 그냥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한 장면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었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쳐줬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1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8절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질병과 고침이 사단이 쥐고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쫓겨나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요?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의식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파워, 힘,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권능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저분 포스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포스라고 하는 위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대요. 근데 위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누르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 것은 파워와 포스를 나눈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권능을 영어 번역에서는 파워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죠. 이 하나님의 파워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그 존재를 누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겨내는 힘입니다.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파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십니다. 그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 즉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 그 파워를 경험한 이들이 나감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를 가리켜 퍼져가는 불꽃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퍼져가는 불꽃.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꿈꾸고 있는데요, 퍼져가는 불꽃과도 같은 교회, 불꽃과도 같은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권능이 바로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 2절과 3절과 4절 다시 한번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그냥 그때 살아갔던 소시민들, 어부로, 그리고 욕먹었던 세리로,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나라를 독립하겠다고 열심당원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냥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을 자신들이 쟁취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나아갑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가 되면 메시아의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권능 행함을 통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 12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지금 그 길을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그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고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참 어렵지 않을까요? 전도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대는 말 그대로 돈주머니를 좀 차고 있는 거고요. 가방은요, 거기에 먹을 거라든가 귀중품이라든가 필요한 음식을 넣는 가방을 뜻합니다. 옷 두 벌은 좀 있어야 이걸 좀 교대로 입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샌들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건 물론 진짜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 한적한 곳을 가다가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이 지팡이를 휘둘러서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전도를 떠나가게 될 때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허술하게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하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내가 필요를 채워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걸 세상 사람처럼 누려야지만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라. 여기서 찾아내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걸 내가 준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당당케 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믿어주시면, 그러면 그분이 믿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그분의 이제 한참 책을 읽을 때 참 이렇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철 목사님을 어느 재벌이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나 치유에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불러가지고 그 병실에 가서 재벌 회장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장신대 사경회를 할 때 아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당당함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재벌 앞에 기죽지 않는 목회자, 어떤 누군가에게 기죽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아쉬워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아니면 평화를 빌고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야고보는 참수형을 받게 되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빌립은 기둥에 묶여 채찍질을 맞아 죽게 되고, 바돌로메는 살아있는 채 살가죽이 벗겨져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도마는 힌두교 제사장들에 의한 분노로 그 제사장들이 던진 창에 찔려 죽게 되지만 포대에 쌓여져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마태는 민을창 이렇게 도끼 같은 것으로 맞아 죽게 되고, 작은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서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다데오는 맞아 죽고, 시몬은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잘리게 되고, 가룟 유다 대신 사도가 된 마띠아는 돌매질 후에 참수형 혹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고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 끝내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피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면 노방전도, 그냥 나가서 하는 전도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북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상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북안교회는 전도 중심 교회로 유명하죠. 언젠가 한번 세미나를 듣게 되었었는데 그 김상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김상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 전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도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면 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는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름받은 인생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는 반드시 예수 생명이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힘든데 우리 주님은 홀로가 아니라 바로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복음이 점점 확산되지 못한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